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입니다. 3장 21절로 26절 교독해서 21절까지 21절부터 2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여러분 별로 궁금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다 들었던 건데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정리를 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 21절의 시작은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별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신학자들은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반대 의미인데,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참 이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듣기 좋으세요? 자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셨나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짓나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잖아요. 그게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의 사회면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인생의 바닥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히말라야 꼭대기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닥에 있건 바닷물의 바닥에 있건 히말라야 꼭대기에 있건 간에 태양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경중을 나타내자면 이 사람은 중한 죄고 우리는 경한 죄인데, 그러나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모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이 자꾸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대답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전 놀라운데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것이고 여러분은 이 추운 날씨에 그래서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도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21절. 22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법은 우리가 지킬 힘이 없고 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답이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저는 예전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얘기. 왜 예수님이 아니 복음은 뭐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율법을 크게 말하면 이렇게 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돈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사회를 살아갑니까? 돈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합니다. 명예와 그 다음에 주목받는 그런 직업들을 원해요. 당연히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 보면은 말씀 아래 보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왜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흙과 백이 있다고 칩시다. 흙과 백.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흙입니다. 흙이에요. 여기는 백이에요. 그러면 흙이 옅어지면서 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백이 흙에게 들어온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회색이 되는 게 아니라 흙이 점점 더 옅어지면서 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 여러분 보면은 난 참 악한데 착한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착해지는 것 같죠. 그분으로부터 오는 착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원래 원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착함이 들어옵니다.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은 그대로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아무런 의미가 감동이 없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건 선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말하는 너는 이제 의인이 됐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성경은 선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선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다. 이제는 밀레니엄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1999년 11월 31일이나 2000년 1월 1일이나 똑같거든요. 선언을 하잖아요. 왜냐? 2000년대와 1900년대는 다른 거죠. 그렇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데 명명하기를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명명하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다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선언입니다. 말씀으로써 선언해 주는 건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 내가 거듭났어. 그러면 내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묻는 게 이게 있습니다. 어렵지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고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몰라요. 구원의 과정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럼 죄의 문제를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걸 자연적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고요. 감정이 여러분,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슬퍼도 슬프지 않고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감정이 틀어진 거죠. 감정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 여러분, 그 작심삼일, 왜 작심삼일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주 못난 의지가 돼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는 것으로 회복되는, 슬플 때 슬프고 웃을 때 웃고 그리고 기쁠 때 기쁜 감정으로.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성공한 50대 어떤 표정인지 아시죠? 성공한 50대 이 무표정. 이거 아니잖아요. 슬플 때 슬프고 웃을 때 웃는 거.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회복되는 거. 또 정치적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 사이에서 인간이 중간에 껴서 이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우리가 이걸 착취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23절입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나의 죄가 그분에게, 신적인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나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내 죄가 그분에게 임함으로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가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왜 복음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의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죠. 태워서.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래, 네 죄가 있는데 짐승을 들여서 피를 냈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눈 감아 줄게 이겁니다. 이게 짐승 제사예요. 눈 감아주는 거, 살짝 눈 감아주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조금은 눈 감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약해요. 바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점이 뭐냐면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근데 잘한 것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가요. 당연하지 뭐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근데 목사님이 저래 이건 기가 막히게 집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좀 죄성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내고 짐승을 태워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아 패스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패스하지 않고 꼭 집어내는 거죠. 애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하면 너 일로 와봐. 너 이럴 수 있어?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야 진짜 내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야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끄집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 세번역에서는 속죄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절대적인 악 앞에서 눈 감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우리가 짓는 실수들과 잘못들이 있잖아요. 조금 넘어가 주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젓하게 죄를 짓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거죠. 그 적당히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죄인이 구원을 받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짐승이 흘렸다가, 짐승이 흘릴 때는 잠깐 눈 감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따라서 하면 화목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거고요. 속죄제물은 뭐냐면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면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칭의와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는 이 안에 죄의 속성과 습관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다 불러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꾸 찔러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는 칭의를 받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때로 실족도 하고 말씀을 계속 예배 생활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분의 말씀대로 조차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 내면이 의롭다 하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구원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프로세스거든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딱 구원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모르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럼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다가 완전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땅 위에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 혼자 내 주먹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죠?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눈 감아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나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 내면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정화시켜 주시잖아요. 그 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의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를 칭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또 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 교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뭐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 교정 아시죠? 치아 교정 하셨어요? 하신 분도 계시죠? 제 어렸을 때는 치아 교정하는 애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치아 교정을 하더라고요. 치아 교정을 하면 발치하는 경우도 있고 발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치아 교정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이 지나면 비로소 치아가 가지런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치아 교정을 하는 상태가 칭의라면 그것이 쪼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가지런한 치아가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성화. 치아 교정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 칭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속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목하게 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속죄제물이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내 안에 죄의 속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언해 주셨어요. 내 죄인인데 당신은 사면됐습니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교정해 가심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괜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과정 속에 엎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심으로 순례의 길,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때로 못났다고 여겨질 때 있습니다.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입을 때릴 만큼 내 삶을 드러내기 부끄러울 만큼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은혜고 그 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손도 좀 잡아주시고, 때로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줄 그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교회 생활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과정 속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를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직 변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내 죄를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볼만한 모습이 되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